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던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 전투를 함께 했던 유일한 광야 세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땅을 분배하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마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전투의 업적에 따라 땅을 분배했다면 그 과정에서 대판 싸움이 나서 지파 간 전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잘했다, 우리가 더 잘했다, 이런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임의대로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결정권을 맡겠다라면 아마 계속 여호수아 주변에는 로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노년에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분배를 한다고 해도 분배에 대한 결정에 불만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분배로 정한 법칙은 제비뽑기입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한동안 선거할 때 제비뽑기로 교단 총회장을 뽑는 그런 방안을 시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구비된 사람들이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세울 때 공천위원회에서는 기본적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 명을 정해놓고 그분들이 나와서 뽑히면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권사 장로 세우는 일로 에너지 소모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만 가지는 사람들 생기는 일도 없을 거고, 제비 뽑게 되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 측근만 장로 세웠다, 권사 세웠다 시비 걸리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교인들도 신경전 벼를 필요 없고 네 편 내 편 당파 줘가지고 파당하고 서로 정치하는 일 없을 테니까 아주 속편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이라도 아멘하면 우리 교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들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12지파로 하여금 제비 뽑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 하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갈렙이 튀어나옵니다. 갈렙은요, 누구보다 권리 주장할 수 있고 권력 행사를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격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구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제비 뽑으려고 그러고 내가 좋은 제비 뽑아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달라. 근데 그 땅이 뭡니까? 산지라고 했습니다. 헤브론 땅 산지인데 해발 3,000피트가 넘는 산지예요.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왜 산지를 달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치러야 할 마지막 전투를 갈렙이 나서서 유대 지파를 이끌고 참전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조건의 땅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다른 지파들이 시비 걸 수 있는데 전투를 치러야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하니 여호수아는 물론 다른 지파들이 불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땅, 갈렙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사실 이스라엘 유다 지파 가운데 적통이 아니라 살려고 기어 들어온 귀화민입니다. 이스라엘에 귀화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12명 선정했을 때 뽑힐 수 있었던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는 불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특권을 가지게 됐고 기업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면서도 자기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좋은 땅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갈렙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족 중 가장 전투력이 강한 거인족이 아낙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은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땅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런 경우에 제비뽑기 한다고 하면 슬그머니 자기도 제비뽑기에 참여해서 좋은 땅 가져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40년 전 그 땅, 산지라도 땅을 달라는 겁니다. 정탐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이 좋은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일편단심으로 오직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인생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했지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렙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땅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40년 전 모세가 증인을 서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결해야 되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이런 민족의 큰 숙제를 늙은 갈렙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없고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것만 아니라 아마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야, 우리 민족 중에 저런 어른이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익관계에 집착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것 먼저 챙기려고 욕심 부리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만을 간구하는 어른이 계시구나. 감동받고 도전받는 겁니다. 로버트 블라이 미국 시인은 미국 현대사회를 평가하면서 곁눈질에 익숙하고 자기 눈높이 이상을 보지 않으련다, 그런 시대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리처드 포스터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깊은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즉각적인 이익관계에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자기 이기적인 이익에 발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칙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깊은 영성을 위해 영적 생활의 훈련이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거룩한 고뇌가 없이 그냥 자기 편리와 자기 수준의 곁눈질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리더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신앙의 모델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어른, 생각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택했습니다. 헤브론은 살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인생 후반기에 아브라함이 택한 땅 헤브론을 염두에 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왔겠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을 말씀의 뜻을 풀어나가면 원뜻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산지를 달라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멋있는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해서 땀 흘려야 하는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미국 생활 만만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와서 살려면 각오 단단히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그리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나라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온 지 몇 년 안 되는 목사가 이민 목회 어렵다고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해요. 제가 좀 쓴소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 땅에 와서 목회하면서 쉽게 거저먹을 생각했냐 그랬어요. 이 털도 안 뽑고 먹을래냐 그랬어요. 네?
영어가 안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할 뿐 그것밖에 없어요. 힘들면 더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뒤를 봐줄 백이 없으면 더더욱 하나님 백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뭐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국 생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국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Land of Free, Land of Brave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미국 국가에 보면 자유의 땅, 용감한 자들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척박한 황무지를 개척해 나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미국 대표적인 앵커맨이었던 탐 브로커가 오늘날 미국 80 중반 이상 세대를 지칭하면서, 사실 5, 6년 전에 쓴 책이니까 그때 80세대라는 게 지금 80 중반이라고 제가 바꾼 겁니다. 그 80 중반의 세대를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세대다. 미국의 80 중반 세대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그 열매를 지금 이 시대가 먹고 있는 걸 알아라 그랬어요. 왜 80 중반의 미국 세대를 위대한 세대라고 그런 말합니까?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았던 세대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이익과 편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금 85세 넘은 세대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세대다. 그 세대들의 헌신의 열매를 지금 세대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동의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에 살면서 거저되는 일 기대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을 겁니다. 거저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 맞이하지만 40년 전, 50년 전 미국에 와서 살아야 한 이민자들 가운데 부모가 부자리에서 유산 받고 태평양 건너온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 옛날에 누가 자리 편해서 자리를 다 펴줬기 때문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겁니까? 저희 가정이 70년대 초반 이민 왔을 때만 해도 가족당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가져오시는 미국 돈의 한계가 300불이었어요. 의정부에 저희 양옥집이 하나 있어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는데 그 집을 판 돈이, 우리 아버지는 와 계셨고 우리 5식구, 4식구죠. 4식구 빨간 놀스웨스트 비행기 값하고 다 돈돈으로 됐어요. 어떻게 집 한 채하고 비행기 값하고, 그것도 원웨이 비행기 값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 정도로 70년대 우리나라는 화폐 가치가 없었고 미국은 높았던 거예요. 그러고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미국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미국의 강점이 살아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갈렙이 인생 후반기에 다시 개척을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시시하게 살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광야로 내몰아야 돼요. 편한 거 좋아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심, 능력 주심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산지에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어려운 개척의 땅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36절에 갈렙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축복하시고 그의 개척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에게는 편안한 땅을 차지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오히려 편한 땅을 택하지 않고 산지를 택합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을 보니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고 할 때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외쳤던 인물이에요.
자기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로 결단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필요로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이 구한 헤브론이란 땅 이름에 담겨져 있는 다른 뜻이 또 있어요. 헤브론은 교통, 펠로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의 땅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체험으로 말하면 세겜에 떠나죠. 세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겜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땅인데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땅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업은 하나님과 통하는 교통의 자리입니다. 갈렙이 사모한 것은 이것입니다. 개척하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약속한 땅,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땅을 그는 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시시하고 비겁한 인생 사는 것도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는 시시하고 비겁하게 살리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어 살겠다는 것도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졸작품 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결단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성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갈렙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뿌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견해를 한번 받아들인다면 정말 갈렙이라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가문의 부끄러운 집안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출신 성분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정되도록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생의 미래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이민자들인 우리 개척자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올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놓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는 어른이 되어야지 길을 가로막거나 길가에서 싸움 잘하는 어른들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잘한다, 싸우면 키 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요? 노인들이 동네 길목 가로막고 깡패들처럼 말하고 몸짓하고 그러면 조선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노인들이 길가 가로막고 깡패처럼 하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것도 교회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설명할 길을 모르겠어요. 저는 갈렙처럼 비전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게 어른입니다. 이번 주에 뉴욕 감리교회 담임 목사 이 목사님이 뭔가 저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더라고요. 그 교회가 올해부터 94년 된 교회인데 이 지역의 가장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건축을 시작한 40년 전에 건축위원회를 조직해놓고 못하다가 40년 만에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 사무실에 와서 지금 도부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박당하면서 라면 끓여주고 그러면 너무 잘해주지 말래요. 미안해 죽겠대요. 라면 먹을 때 오라고 그러면 미안해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교회에서 김병서 목사님과 10명이 와서 40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한인회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 계산하면 라면 끓여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고 싶은데 참다가 내가 얘기해 왜 이래 그랬더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아직은 이번 주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 2시 그 교회에서 발표할 겁니다. 어느 노 부부가 어느 날 사무실에 오시더니 40년 전에 건축을 하겠다고 발표하고는 못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진짜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 부부가 감동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을 헌금하고 가신 거예요. 100만 불.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슴이 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목사님한테 장하다 축하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연합감리교 한인교회 역사 가운데 100주년 맞이한 하와이 그리스도 감리교회에서 어느 분이 100만 불 헌금했고, 이번이 두 번째예요. 액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40년 전에 꿈꿨던 걸 못 이뤘는데 40년에 이룬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분이 100만 불을 제가 그래서 약속으로 받지 말고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미 트랜스퍼 됐대요. 그럼 발표해도 되죠. 그 40년 전에 김병서 목사님과 10명의 교인들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 교회 한인회장을 시작한 거예요. 한인회장. 우리 모교회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런 어른들이 계셔서 그 노인들이 그 교회 건축한다고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맨하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앞으로 찾아가서 예수 믿게 될 걸 생각하는 그 기쁨을, 그 기쁨.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실 갈렙 입장이라면 노년에 이른 여호수아 물러내고 2인자니까 내가 이제 지도자 되겠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라가는 겁니다. 갈렙의 신앙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산지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산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이 말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과감하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산지로 올라가야 돼요. 쉽게 살아갈 생각이 아니라 어려운 도전을 감당하려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또 다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헤브론의 거인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넘지 못한 장벽이에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은 장벽이었을 때 어린 다윗이 그를 쓰러뜨려서 그 민족의 새 역사를 열어간 것처럼 이제는 늙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새 역사를 위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을 가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려고 결단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꿈꾸는 늙은이가 필요한 겁니다. 젊은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겁이 나서 엄두도 못 내는 산지를 올라갈 꿈꾸는 늙은이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요즘 목회 스태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쓸데없는 일로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교회요? 웃기는 동네 만들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쓸데없고 헛된 일로 중내산내 싸우다가 교회 망가뜨리고 사람 망가지고 우습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인생 허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일에 바빠야 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 예수님 뜻에 따라 이 시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에도 모자라고 벅찬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두들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고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할 겁니다. 14절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14절만이 아닙니다. 7절, 8절, 9절, 14절 다 갈렙이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 예수 믿었으면 정말 온전히 믿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믿기도 바빠요. 교회를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도 바쁜데 다른 거로 바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도 바쁜데 미워하기, 용서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계속 미워하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에 지탄받는 못난 동네가 되면 큰일 납니다. 자랑스러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척박한 땅이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경험, 개인의 욕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슬레는 감리교인들에게 소원한 것이 almost Christian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을 원했었어요. 적당히 그렇게 보이는 almost Christian 되지 말자는 거예요. altogether, 온전한 크리스천 되자. 내가 권사면, 내가 장로면, 내가 목사면 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권사, 장로, 목사 되지 말고 온전한 권사, 장로, 목사 되자는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5시인가요? 4시인가요? 하여간 130년 전 조선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간 청년 아펜셀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유저지 뉴욕 감리교들이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갈렙이 산지를 달라고 했다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다가 특히 아펜셀러는 순교를 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885년 4월에 5일 주일이었는데 미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언더우드와 미 감리교에서 파송된 아펜셀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같이 도착했어요. 부활의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아펜셀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묶고 있는,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그 아펜셀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날 같이 조선 땅에 발을 내린 언더우드의 유명한 기도,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더우드의 기도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한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언더우드의 기도예요. 올해 이화여자대학도 이 130주년을 한다고 그러죠. 연세대학교 캠퍼스 올라가 보세요. 맨 끝에 올라가면 언더우드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할 때 아펜셀러 언더우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지켜내야 할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온전한 변함없는 믿음과 그의 개척 정신을 축복하셨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프러싱 제일교회를 40주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부끄러운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망신스러운 교회로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민자들의 초기에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시작했던 40년 생활하면서 앞으로 갈렙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헛되고 부질없는 과거에 묶여가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만하고 노모 40년 맞이하면서 그 역사는 이제 흘려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소망의 미래, 축복의 미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들고 거칠고 어렵겠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믿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